오늘 민수기 13장 본문 말씀 중심으로 21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비법, 그건 마음에 있습니다. 불안을 극복하는 비법은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를 보면서 요즘 몹시 불안해하시죠? 그 정치 경제 사회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불안한 요소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불안은 누구나 특정한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필수 감정이에요. 문제는 일시적이냐 아니면 오랫동안 지속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불안은 오히려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불안해한다? 그러면 공부하지요. 해결을 줍니다. 그러나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가슴 통증을 느낀다거나 어지러움이 생긴다거나 불면증이 온다거나 빈뇨, 소변을 자주 는다거나 또는 인지 증상으로 죽을 것 같다거나 다른 세상 같다거나 내가 아닌 것 같다거나 한다면 그건 정신질환으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를 찾아서 또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조사를 하게 되는데 1위가 뭐냐니까 불안 증세입니다. 근데 이런 불안 증세는 우울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4배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치매 걱정하지요? 저도 가끔 나나 아내나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치매가 오지 않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온 식구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치매를 놓고 기도하는데 치매를 막는 비법,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불안이 왜 오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생에 어려움을 주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가 있고 배척받는 문제일 수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가 있고 결혼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압력 주머니에 매일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면,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영혼의 내면에다가 감정을 불어넣었다고 그랬는데 그 감정은 사랑, 자유, 기쁨, 행복, 만족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었지요. 하지만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옴으로 말미암아 감정 역시 타락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했는데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슬픔, 번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출발했어요. 불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 두려움, 우울증은 분명히 무슨 문제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에서 이 불안,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참 의사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났던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희망이 됩니다. 우울증에 빠져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섬기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중요한 것을 통제하시고 큰 것뿐만 아니라 매우 작은 것까지도 다 다스리시며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바르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림이 잘못 걸려있는 것 같이 잘못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 원래 돌아가야 할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불안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 일시적인 불안을 느끼는 것은 보통 필수적인 감정이라니까요. 지속적에서 문제지 일시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우주의 만물을 창조할 때 빛, 궁창, 하늘, 땅과 바다, 해와 별들, 물고기, 짐승, 그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런데 그 영광의 절정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죄가 창조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선포하게 되었죠. 즉 사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현상은 전염병이 퍼지듯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강도면에서 더욱 악하게 퍼져나가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니까요. 아름다운 광채 나는 지구가 아니라 시궁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만든 세상이 고장나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악한 먼지 같은 것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들을 하나님은 묶었습니다. 자기의 사람으로, 자녀로. 그러면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하다는, 또 크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평범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크시다는 걸 나타내었고, 이삭의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을 겁으로 만들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총리가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걸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 같이, 이삭, 야곱, 요셉을 사용하신 것 같이 나를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거 때문에 절망에 쌓이게 되고 그리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 극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걷는 뒤에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에도 홍해를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홍해바다 사건을 통하여서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옛날 이스라엘 역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곧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말합시다. 말 안 해도 돼요. 눈빛으로 당신과 나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보며 후회하고 미래를 보며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면 과거를 볼 때에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네, 왜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 미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내 자녀의, 내 손자, 손녀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창세기는 과거 이야기죠. 요한계시록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거나 집에, 직업에, 어떤 사람에게 존경받음에, 사랑받음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소망은 실망으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니 문제는 뭐라? 마음의 문제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민수기 13장 21절에 3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 갈렙의 마음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갈렙의 마음, 갈렙의 태도.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12명의 스파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움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10사람은 다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신장이 크든지 무섭더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절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마음, 갈렙의 태도, 갈렙의 믿음은 45년이 지나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작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마무리까지 잘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그의 동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았는데도 왜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을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갈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실하셨다라고 하는 교훈을 매일 부딪히는 도전 속에 적용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겠지만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현실을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것입니다. 갈렙은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계속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용기 있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은 거대한 포도송이를 보았습니다. 아낙조선을 보았죠. 아멜렉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과 다른 것은 뭐냐? 거대한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아낙자손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죠.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우리나라 지난 역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3.1운동 독립운동할 때도 주님 함께 하셨고 6.25 때도 부산 초량교에서 피난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셔서 메가드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케 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 선생 전한길 선생님, 난 그분이 연설을 할 때에 참 흐뭇했어요. 딱 올라가서 I'm Christian, I'm Christian. 그것이 내 마음을 울렸어요. 야, 됐다, 됐어. 저 사람이 저보다 한 10살 어린 것 같아, 이상. 그런데 I'm Christian 하는 이유가 뭘까? 여호와께서 함께 해달라는 뜻입니다. 여호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기독교가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역사의 중심에 언제나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갈렙은 절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보았어요?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는 자에게 능력과 승리는 자신들의 강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거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강한 군대 앞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알고 용기를 냈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얻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았습니다. 갈렙은 살아있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굳게 섰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은 똑같았지만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리라 하는 이 과연 젖과 꿀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 해가 지나고 이런 때를 회고하면서 갈렙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 9절은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되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갈렙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신이 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었고 용기 백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목적이죠? 여호와께 충성하리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리라.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하리라. 오직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갈렙에게는 광야에서 40여 년을 계속 나아가게 해준 목적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를 제한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갈렙은 유산으로 상속받을 땅이 있다는 것과 그 땅에서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나이 86세가 되어서도 갈렙은 여전히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에 갈렙을 사용하셔서 진리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자신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매우 두렵고 괴로운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분이심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후로 나타나는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상황을 놓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가 나오지요. 롯은 아주 번창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서로 싸웁니다.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네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니까 수알 땅에 얼마나 물이 넘실거리는지 육체적인 안목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바람에 나중에는 그 거부가 거지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나서 동굴에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사망했죠. 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있었지만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났을까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롯이 공경에 빠졌을 때 2번이나 건져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는 직접 구원해 주셨어요. 2 천사로 멸망시키셨을 때 직접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고 자비하심. 예수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운데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무리를 잘 지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의 원인을 환경으로 이해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이해를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느냐? 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불안이 커져서 불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을 비관적으로 소망이 없이 절망적으로 죄의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불안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